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6월 8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서로 당을 만들고 끼리끼리 모여서 상대를 배타적으로 바라보고 서로 경쟁하면서 탁월함을 보이고 싶어 했고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면서 영향력을 가지고 뭔가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했던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따르면서 세상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본이 바울과 아볼로의 협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마음 상해하지 말고 따라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가 고린도전서 5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앞서 우리가 읽었다시피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음행에 관한 것인데요. 사도 바울께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 오늘 1절에 이방인 중에도 이런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믿음 없는 자도 이렇게는 안 한다. 사도 바울께서 말할 만큼 어떻게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초대교회든 지금 현재의 교회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입에 담기도 참 민망스러운 그러한 내용인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성경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직시하고 직면하라 하니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이는 생모가 아닌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계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드는 생각이 계모가 어땠길래 얼마나 예쁘거나 또 얼마나 젊었거나 그러길래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그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이 당시 상황과 맞물려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로마 사회에도 이 근친상간과 간음의 문제, 음행의 문제는 굉장히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적 조치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윤리적으로 굉장히 높은 레벨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아니라는 의미죠. 그저 묵과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 사람에게 사회법적인 어떤 로마법이겠죠. 법적 조치가 있었다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까지 문제라고 언급하고 있었을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요.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런데 교인들이 만약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면 아마 용서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 특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언급하고 있던 것은 뭔가 이 일이 누군가에 의해서 모른 척하고 유야무야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 분위기 안에서, 그것도 누군가는 뒤에서 수근수근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뒤숭숭한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아버지의 결혼이 사회 계급과 신분의 힘이 연결된 결혼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아내 계모와 이 아들 간의 이 음행에 있어서도 그것을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덮고 지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이런 사회 계급과 신분의 힘이 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도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계모와의 음행, 즉 법적인 근친상간이고 이것이 비윤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도 바울께서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교회 안에서 뭔가 이 묵과해서는 안 될 부분들을 묵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조금 이야기가 복잡해졌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더라도 그저 윤리적으로 성도덕적으로 보았을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비호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비호해서는 안 되거든요. 거기에 피해자에 맞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회가 그것을 지금 묵과하고 있고 어떤 법적인 조치가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세상도 음행하지 않나요?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께서 그러십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 안에 이런 것을 드리지 말라고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윤리적 도덕적 타락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교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교회가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에 세상에서 필요한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목사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교회 사역에도 힘이 되고요, 도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설 수 없고 교회와 복음의 순수성 앞에 우선순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어야지 세상의 힘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교회의 사역에 도움이 되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단호히 끊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까? 아닙니다.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교회가 병들고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결국 사탄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권력과 부와 권세, 명예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희망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디딤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고 복음의 순수성을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애씀이 살아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희망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 안락함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쁨 누리며 참 행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을 덮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